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그들이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포도원을 내가 농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뭐든지 시작이 어렵단 말이죠. 포도원을 만드는 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나무를 심고,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 소작농을 하는 소작농의 입장에서 보면 땅도 없고 포도원을 만들 돈도 없고, 그런데 그 땅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새로 준다 할 때, 야,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저 포도 농사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런 기대감 또는 그런 바람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농사 지으라고 주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포도원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한 사람이 농사 지을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꾸어야 할 만큼 큰 포도원이란 말이죠. 농부들을 여러 사람 이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맡긴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맡았을 때,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 타국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포도원 주인에게 머리를 100번은 숙였을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농사를 잘 짓겠다고, 그리고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 또 새를 잘 대겠다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보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났겠죠. 아까웠겠죠.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내 건데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것으로 보아서 주인이 여러 차례 보낸 거죠. 나중에는 누구를 보냈다?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요. 이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내 건데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처음과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겁니까? 처음에는 그저 나한테 농사 짓도록 저거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받았을 때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주인이. 그런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그들도 알았습니다. 듣자마자 그게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은 우리도 이 땅에서 받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거저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요, 많은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처음 나올 때 그 생명,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생명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진 것, 쓴 것, 누린 것 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기, 물, 햇빛, 자연, 이게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받지 않은 게 사실은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다오 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시간,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게 준 시간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그 시간 중 일부를 내어서 나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재정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말씀하시죠. 네게 준 것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다오. 내가 그걸로 할 일이 있단다. 일부를 달라고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걸로 주를 위해서 약간의 봉사와 수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감사가 우리가 기꺼이 그 시간을 드리고 또 그 재정을 드리고 또 그 재능과 은사를 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재정을 드리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농부들처럼 아까운 거죠. 다 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고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다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다 까먹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헌금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고 인색하고, 그리고 재능과 은사 그거 내어서 봉사하는 것도 아까운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만 아깝고 내 것 같고 내 것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가? 이 농부들만 그런가?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수고해서 포도원을 잘 가꿨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걸 거저 주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세를 받을 걸 기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신단 말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고요. 이들이 대제사장은 태어나자마자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요.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돌보고 해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더더욱 잘 섬기고 따르고 순종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 보니까 예수란 분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 인기는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존경은 다 받는 것 같고 자기가 누려야 될 인기와 존경과 명예 이걸 다 빼앗기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왜 계속해서 종을 보낼까? 처음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을 때리고 그렇게 모욕하고 해서 돌려보냈으면 우리 같으면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그럼 당장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조리 다 징벌할 것 같은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외에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왜 보내겠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 차례 계속해서 다시 또 보내는 이유는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설마 내 아들은 죽이겠어? 그렇게 해서 아들까지 보내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기회를 감사히 받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중에 어떤 이는 끝까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날려버리더라.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고 주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다오 하고 말씀하신데도 끝까지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재물과 은사 그 기회를 끝까지 다 날려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우리는요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감사히 받고 내가 그동안 악했는데 그런 악한 나를 끝까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또다시 기회를 여러 차례 수차례 주셨구나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감사함으로 쓰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다가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 것인 양 욕심내지 말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인 양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주께 다 받은 것이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주께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국에는 주님이 참으로 자신을 친히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를 향한 이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